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오해의 사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다 오해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또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풀었는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싸우러 나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그들이 살 곳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세월이 여러 해 지났는데 그들이 서편을 다 자리를 잡기 이전에 이미 동편에 미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세 지파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는 워낙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자리를 잡았는데 므낫세의 반이라는 것입니다. 반 지파가 동편에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고 미리 결정을 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그 땅을 위해서 같이 들어가서 싸우고 힘쓰고 생명을 걸고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칭찬을 하고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여러 상을 주어서 후한 선물을 더하여 주어서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동쪽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를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단 사이 그 골짜기가 아무래도 깊겠죠. 그 요단의 골짜기를 넘어서 동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혹이라도 후대의 우리의 자손들이 이제 이분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나누어지지 않고 무언가 서로가 알고 이해하고 서로가 아는 그 제단의 표식을 우리가 좀 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기 좋은 제단을 쌓습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그랬거든요. 귀양 제단을 쌓으면은 모양도 좀 반듯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멀리 보기에도 표시가 안 나게 그렇게 좀 짓자 해서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서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안에 우리 함께 12지파가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우리들의 공동체의 단합을 결속하기로 한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 또 다른 제단을 쌓았는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미 변심을 했는가? 또 그들의 일부분이 그렇게 따로 다른 신앙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온 공동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터인데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단을 만드는 이 형제들이었지만 이 두 지파 반을 우리가 가서 징벌을 해야 되겠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전쟁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했고 하나님의 법을 변했고 공동체의 규칙을 어겼으니 징벌을 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지금까지는 비교적 모든 일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잘 자리를 잡았어요. 염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이겨냈습니다.
형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전쟁의 상황을 앞두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오해라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순조롭게 잘 결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사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오해의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일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고 갈등의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 그런 것이 나에게 선입관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죠. 여기서도 그 앞에 나와 있는 부올의 사건이라는 것. 부올의 사건이라는 것은 출애굽하던 그 사람들이 자칫 이방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일부분이 거기에 가서 향락과 그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통 속에 빠지고 많은 생명이 죽어나갔던 그 사건이 바로 부올의 사건이거든요. 또 하나 아간의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그 누군가의 내적인 그 욕심이 발동하는 바람에 모든 공동체가 그냥 나중에 그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적진에 가서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일이 아간의 사건인데, 이런 둘 다 내적인 부정으로 인한 공동체의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경험이 학습 효과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싸움을 하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을 알기도 전에 내 마음으로 단정할 때가 있죠. 미리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이전에 무언가를 내가 단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는 그 아까운 시간이라든지 아까운 에너지라든지 모든 것을 그냥 낭비하듯이 그렇게 지나버리는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 영어 교과서 중에 그런 내용 속에 그런 글이 한 챕터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Paid in Full 하는 것입니다. 완납했다 하는 말이죠.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그 책을 읽고 할 때 그 짧은 얘기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속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서 좀 가정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됐던 모양이죠.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받을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서포트 해주고 애쓰고 힘쓴 것 생각보다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 과정을 마쳤으니 분명히 부모님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미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좋은 차를 뽑아 주실 것이다. 기대를 하고 졸업식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니 아빠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 내가 갖고 싶은 차를 내가 기대를 했는데 아니 무슨 성경책. 물론 뭐 철이 들고 나면은 성경책도 값어치 있고 귀하다. 뭐 요즘 같으면 성경도 한 권에 100불이 넘으니까 성경이 뭐 가벼운 선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들은 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아니 아빠가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책 한 권을 주셨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망이 돼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갔다가 하여간 스토리가 그래요. 집을 안 돌아오고 친구들이랑 다른 곳에서 살고 하다가 아니 어느새 일하고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갑니다. 가서 졸업 때 아빠가 주신 그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뜯어서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고 거기에
paid in full 하는 메모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갑자기 그냥 아빠의 애써 잊어왔던 그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스토리의 전후입니다. 전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것을 그 입장으로 볼 때는 참 감동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건 감동이 아니죠. 대화나 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요즘에 우리가 다 이렇게 무슨 선물을 하면은 선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뜯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뜯어보았다든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이다, 혹은 아빠 감사합니다, 허그를 하고 아빠와 같이 가서 뜯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무언가 간단하고 짧은 그런 시간이라도 적어도 있었다면 그 오랜 시간, 오랜 세월, 허송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과 나와의 어린 자녀의 그 소중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추억,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할 그 시간이 전혀 그러지 못한 시간으로 되어버렸다는 것. 소중한 그 사랑의 사실, 마음 깊숙이 있던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의 그 선물, 그것에 대한 그 사실이 지금은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인데 전혀 아닌 것처럼, 사실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왜곡되어 버리고 없어버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대화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로 보면 약 65%의 우리 이 미주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대화의 부족, 그로 인한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인 가정의 특징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겠지. 부부간에도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뭐 다 알아주겠지. 내가 뭐 말 안 해도 이쯤이면 더 눈빛만 봐도, 표현만 봐도, 몸짓만 봐도 무슨 말을, 무슨 메시지가 우리 서로 주고받는지를 뭐 다 알겠지. 그런 알아서 이해하겠지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없지 않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인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비교적 그런 일이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서도 좀 더 대화가 있고 좀 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서로를 위한 배려와 노력과 대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오해하고 덜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속회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예전에 뭐 속회를 한다든지 그런 뭐 장로교회 같으면 구역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시골 같으면은 그냥 장로님 또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 공부를 한 40분, 50분 다
말씀 읽으시면 듣고, 그 다음에는 한 5분 서로 안부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강냉이 옥수수 튀겨온 거 다 꺼내가지고 그냥 머리가 띵 하도록 그거 주워 서로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서 집에 가시고, 그런 모임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속회 교제랑 이제 모교학교 서로 안내지를 함께 넣어드려서 두툼하게 받으셨는데, 이제는 속회 모임,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짧게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공부의 모임을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우리가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같이 나누고, 내가 이런저런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이런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있고 하는데, 이런 인내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고 저런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 스몰 그룹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세미나에 가보니까 속장님,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의 리더는 한 분이시고 내외분인데 속회원도 한 가정. 그런데 이 한 가정 한 가정의 두 가정께서 대화를 하는데, 성경 구절은 잠깐 읽고 대화를 밤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사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 아무만 물으면 할 얘기가 없는데, 늘 만나는 분에게 할 얘기가 차고 넘치고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분들이 지혜로웠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이 사람들, 여호수아의 이 22장의 이 사람들이 참 좀 욱해서 분노가 생기고 갈등의 마음이 생겨서 참 전쟁하자는 외침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먼저 사람을 좀 보내어보자, 지혜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늘 두 번째 그 주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 증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곳에 있다 하는 그런 증거의 제단 엣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신중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고령이실 텐데 아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했던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기다리게 하고 동편에 이제 보낼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절에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냅니다. 16절 너희가 그래서 어찌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대답합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거나 우상을 숭배하려거나 다른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다른 제단을 이곳에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후일에 생각할 때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제단이 당신들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들 사이에 증거가 된다. 엣이라고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주는 증거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오해가 커져서 갈등과 그 다음에 서로의 전쟁의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해로 바꾸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과 대화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 요소를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로 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단계별로 대화가 없으면 더 심각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갈등의 그 많은 단계가 있는데, 첫째도 대화로, 둘째도 대화로, 첫째도 만남으로, 둘째도 만남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갈등의 상황이 되면은
보기가 싫어져요. 말을 하기도 싫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만남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1대1 대화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공간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전투의 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만남과 대화로 해결이 된 그런 실제적인 좋은 예가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가,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은 의식과 대비가 되는데, 무의식은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축적된 창고다. 개인의 경험이 쌓여져 있는 창고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 언제 나의 어떤 일상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무의식적인 내면의 그 경험이,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금방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들은 배신자야, 저들을 쳐야 돼, 전쟁하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등의 단계는 보통 그 다음 단계로 서서히 발전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욱해서 확 극단적인 단계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서로 간에 대화하고, 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나의 생각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나이로부터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도 이제 해가 지고 선선해지고 하면은 앞마당도 걸기도 하고 골목도 돌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서로 손잡고 걸으시죠? 옛날에 어떤 분은 서울 사거리에서 부인이 이렇게 손잡으려고 손을 딱 잡으니까 그냥 손을 딱 쳤다고 누가 볼까봐. 근데 지금은 우리 미국 생활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분들은 너무나 그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시고, 혹은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일로 내 마음이 좀 이러저러 했다고, 그런 속 내용을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참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는 참 이런 경험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경험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고, 아픔이 되었다, 혹은 더 기쁨이 되었다, 이런 속 얘기를 해 주시면,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대화를 나누는 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굉장히 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낼 수도 있지만 바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 오늘 내가 사실은 이런저런 있었는데 주님 다 아시겠지만 내 마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대를 가지면서 그 모든 상황을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도 될 수도 있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 함께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카우치에 앉아서 서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혹은 서로 시원한 냉수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실 때에 서로의 마음, 그런 마음 지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 그분에 대한 이해가, 그분에 대한 속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결하고 이제 각자 돌아갔더니 그 소식을 듣고 서로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더 큰 갈등, 더 큰 전쟁, 싸움의 문제에 확대되지 않고 행복한 우리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자리가 이곳에 있다는 그 증거의 자리가, 갈등이 해결된 그 자리, 오해가 해소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오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셨지만은 오해와 그 갈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장을 주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도 주님, 혹이라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힘든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좀 우리들이 이해하는 그런 여유를 내 마음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또 함께 계신 분들의 어떤 표현, 왜 저렇게 표현하시지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분에게 숨어있는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계신 분들이 이제 함께 더불어서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일을 하다가도 그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위하여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함께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함께 안아드리는 이런 삶의 표현과 모습,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그런 실천과 그런 일을 통해서 결과로 열매 맺어지는 그 자리는 애십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그런 실천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